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출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5장에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지요.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은 지 30여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이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또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자면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갔던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다 버리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유입니다.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 이후의 사건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은근히 뭘 기대하냐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더니 이제들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더 큰 복을 주고 더 큰 이런 육신적인 복을 주지 않겠나,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않겠나 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 반대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강하게 말하면 줄초상이 나죠. 가장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죽고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죠. 이게 우연히 일치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데하고 다르게 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항상 다를 때가 많습니다. 자, 야곱이 죽고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난 장면을 먼저 봅니다. 우리 35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며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라고 했죠. 라헬이 죽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야복 나루에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묻고 너는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허벅지 간절을 쳤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허벅지는 실제로 허벅지가 아니라고 했죠. 생식기, 남자의 생식기라고 그랬고 이게 간절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간절이 아니라 우묵한 곳 이렇게 표현. 그래서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걸 고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야곱의 고환을 쳐버린 거죠. 그 여파로 쩔뚝거리게 되었던 거죠.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라헬이 임신을 했고 베냐민을 낳는 거죠.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걸 기적적으로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절대로 육신적으로는 야곱과 라헬은 베냐민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베냐민을 낳게 하신 거죠. 어떤 뭘 느끼게 한 거냐면 100%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100%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라헬도 알고 있고 야곱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베냐민을 주셔야만 했는가 하는 거죠. 굳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원래 자식이 12명이죠. 아들이 11명, 딸이 1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12명이 되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단순히 그냥 아들을 낳다 보니까 12명 낳은 게 아닙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숫자냐면 한 나라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한 나라를.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제사장 나라를
나라로 택하셨죠. 그 제사장 나라로 완성하는 장면이 베냐민의 출생이에요. 우리가 볼 땐 그냥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들 한 명을 낳았다라고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는데 그 제사장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 베냐민을 태어나게 하면서. 그래서 베냐민의 출생, 이스라엘의 완성은 절대로 육신적인 것으로 야곱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신앙의 성장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도 내가 선택했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 완성도 내가 하는 것이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몇 명을 선택하죠? 12명을 선택합니다. 근데 12명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한 명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11명이 됐죠. 마띠아를 채워 넣음으로써 12 제자가 완성이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비슷해요. 야곱이 원래 12명이지만 한 명은 여자죠. 예수님이 12를 선택했지만 한 명은 여자예요. 남성, 여성이 여자 말고 그 성경에서는 씨 가진 자를 남자라 그러고 씨 없는 자를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야곱도 12의 자식이 있지만 하나는 씨가 없어요. 예수님도 12의 제자를 취했지만 하나는 씨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 넣는 거죠. 이스라엘이 온전하고 완성되어 간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으로 베냐민을 채워 넣고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명도 가짜요. 가룟 유다. 거기에다가 마띠아를 채워 넣어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베냐민의 출생은 아주 기적적이고 절대로 육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관심에 읽지도 않은데요. 23절부터 보면 그 12 자식에 대한 설명을 쫙 하죠. 우리는 뭐 그냥 지나가는 장면인데 일부러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성되어 간다. 완성되었다. 누가 완성시키십니까? 야곱의 노력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느끼시든 못 느꼈든. 내가 우연찮게 예수 믿고 우연찮게 교회를 다니고 우연찮게 세계복음화에 동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야곱이 이제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의 야곱과 지금의 야곱의 차이는 뭐냐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걸 이제 야곱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이 베냐민의 출생은 라헬의 죽음과 맞닿죠.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중요한 장면인데 거기에 라헬이 죽어요. 그거 보시면 16절 마지막 부분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했다 그러죠. 아마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참 라헬의 인생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성도인 여러분은 라헬의 인생을 조금 고민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헬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 라헬을. 언니는 자기 남편 야곱이 별로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자식을 막 펑펑 낳아요. 연달아 4명을 쫙 낳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로 아들 낳게 해달라 하죠. 아니, 언니가 어떻게 아들 낳게 해줍니까? 아들 못 낳으면 죽는다. 라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 낳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편에게도 난리를 치고 자기 언니한테도 가서 난리를 치죠. 아들 낳게 해달라. 아니, 언니가 어떻게 아들 낳게 해줍니까? 하나님께 묻든지 했어야지. 아니면 야곱한테 대들었어야지.
그게 라헬은 가장 큰 문제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펑펑 4명 연달아 놓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더니 하나님 은혜로 또 아들을 한 명 낳습니다. 그 이름이 요셉이죠. 요셉 이름 뜻이 뭐죠? 또 다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줬잖아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주셨다 이래야 되는데 더 주세요.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이거 더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라헬은 굉장히 아들에 집착하죠. 아들 낳는 것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래서 못 낳으면 죽는다. 죽겠다. 이 말은 자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 아들 낳아야 되는데 못 낳으면 죽는다. 이러고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아들이 없어서 죽겠다고 했는데 아들 낳다가 죽죠. 아들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들 있음으로 죽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통해서 기독교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교훈이 큰 거예요. 라헬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들이 필요해. 아들이 있어야 행복해. 아들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어.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직 아들이에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오직 아들이에요. 이게 라헬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라헬은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라헬은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라헬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라헬은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구원하고 상관없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기준, 육신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라헬이에요. 이런 기독교인 많죠. 교회를 잘 다니지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죠. 그래서 육신이에요. 세상 가치관이에요. 아들이 있어야 행복해 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를 말하면 돈이 있어야 행복해. 하나님 없어도 돈은 있어야 돼. 교회는 안 가도 돈은 벌어야 돼. 뭐 이런 기준가. 결혼을 잘해야 돼. 뭐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잖아요. 바울이 말한 대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세상 풍조라고 했는데 그건 세상의 문화를 말하는 거죠.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교회까지 와서 어떻게 사냐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불신자 기준이거든. 라헬이 딱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 야곱은 성경 안에서 수십 번 수백 번 기록되는 믿음의 족장이죠. 그런데 와이프인 라헬은 불신자예요. 구원받았냐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불신자로 살아가는 성도, 이 사람이 라헬이에요.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발을 디디지만 사실은 라헬 같은 삶을 삽니다. 아들 있어야 돼. 아들 있어야 행복해. 이거 없으면 난 죽어. 이렇게 살죠. 그럼 정말로 아들이 있으면 행복하냐? 아니죠. 아들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 라헬은 아들 낳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아들 하더니 아들 낳다가 죽었다니까. 인간은 아들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있어야 행복한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걸 가졌어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죠. 많은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고 계속 불행하고 계속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이나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그건 돈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고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서 물어보세요. 공부 못한 사람이 나는 공부를 했었어야 했는데 공부했었으면 내가 행복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고, 공부 잘한 교수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부산에 살 때 부산대 교수들하고 승용부를 꽤 좀 해봤거든요. 한 명도 행복한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수가 이렇게 힘든 난 처음 봤어요. 교수뿐이겠습니까? 사람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 말고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저거 조건을 갖추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착각입니다. 라헬이에요. 그렇게 아들 원하더니 아들 낳으면서 하나님 죽여버려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걸 아는 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뭐 은혜겠지만 내가 누구고 내가 뭐가 필요하다를 아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게 은혜예요.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못 느끼는 게 그게 저주예요. 사실은 그게 저주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디디면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내지는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어요. 종교를 선택하죠.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이나 어려움 때문에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하지만 교회 다닌 지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예수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을 이해했단 말은 자신을 위해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필요 없고 돈 주세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문제가 진짜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라고 못 본 거죠.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왜 십자가 죽으셔야만 되는지를 못 본 거죠. 못 보고 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면 치유가 필요해, 이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신학자가 되면 구원 받습니까? 목사가 구원 받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 받는 것이지 그 직분이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우리를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라헬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은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반드시 나오는 님, 이삭은 안 나와도 야곱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맨날 나온다고. 그래서 정말로 야곱은 믿음의 족장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아내 이 라헬이, 야곱이 살아있는 아내 라헬은 거의 불신자입니다.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천국 가면 이제 내가 사과해야 되겠죠. 당신이 왔을 줄 몰랐다 이러면서 사과해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구원 못 받은 자예요. 그런 자가 많습니다. 예수를 왜 믿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이런 예수 믿는다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 내가 없는 거, 내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예수 믿는 그 시작을 뭐라고 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그게 시작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배울 때는 그게 신앙의 가장 정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앙 좋은 사람이 자신이 죽고 그런데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걸 깨닫는 게 믿음의 시작 아닌가요? 그게 시작이에요. 내가 죽고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세 가지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죠. 우린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너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거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천국 열쇠를 줄 거다. 여기에 관심 많은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 진짜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와. 그렇죠. 그게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교회 와서 1시간이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말이냐 진짜 고백이냐는 그 뒤를 보면 하는 거죠. 진짜 네가 그렇게 믿어? 그러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게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진다라고 믿는 거죠. 책임졌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보장됐냐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맞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남들 볼 때 속도가 좀 늦긴 합니다만 그래도 성장 과정 중에 있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맞는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체하는 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 영원히 동체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높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울도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떻게 하죠?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신앙 성장한다는 말도 이 말이에요. 내가 성장하면 할수록 나를 찾고 내 걸 움켜쥐고 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게 돼 있어요. 내가 필요 없죠. 하나님이 다 끝내셨는데 내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놔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내놓으니까 금식하죠. 그게 전부 출발부터가 틀려서 그래요. 출발부터가. 하나님을 잘 몰라. 복음을 잘 몰라.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배운 건 교회 와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못 배웠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놓으라는 거 하나님 잘 안 내놓거든. 내놓으면 될 건데 자꾸 주면 될 건데 안 내놓으시니까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고 뭐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내놓으라고 막 하고 막 욱박 지르고 막.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좀 주지요. 그러면 그게 응답받아 또 교회 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막 그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응답 주셨고 저렇게 기도했더니 저렇게 응답. 이 전부 사기입니다. 그게 신앙이 좋은 건가? 그런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작정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이런 거잖아요.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안 그러면 죽을 판인데 조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줬는데 그걸 막 굉장히 응답받은 거라고. 그걸 듣고요. 나도 저래야 되겠다라면서.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높이게 돼 있고 나는 죽게 돼 있고 나를 부인하게 돼 있고 십자가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십자가 부활이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마치 저런 거죠. 저게 친구 하나 와 있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한테 똥이나 치워주고 울면 떼쓰면 막 갖다 주는 인물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회사 가면 그래도 좀 나가고 돈도 좀 버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자라야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해외 왔다 갔다 하니까 몰라. 제가 해외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냥 우리 아빠가 영어도 못하는 서울말도 이번에도 느꼈습니다만 필리핀에서도 느꼈네요. 부산 사람이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들켰다. 한 번 말하는 순간 다 알죠. 부산이구나 이렇게. 서울말도 잘 못하는 제가 전 세계로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제가 많은 사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얘들이 이제 대학 시험 끝나고 나면 얘를 데리고 진짜로 해외 현장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뭐 하고 있고 어디서 잠을 자고 왜 이 짓을 하고 사는지를. 그때 아버지가 진짜 보이겠죠. 와, 진짜 저 하동촌 놈이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보이겠죠. 그때서 아버지를 좀 존경하겠지. 지금은 존경 안 해. 모르거든. 그런 거 똑같아요. 아이들이 부모가 이렇게 떼쓰면 뭐 좀 죽으라니까 그냥 그게 부모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성장할수록 십자가와 부활이 점점 더 크게 보여요. 복음이 크게 보이고 이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가 크게 보이는데 신앙이 없으니까 이게 안 크게 보여요. 교회 뭐 예배하는 게 뭐가 비 오면 안 가고 싶고 바람 불면 안 가고 싶고 눈 많이 오면 안 가고 싶은데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릴수록 믿음을 가질수록 이게 중요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이런데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점점 복음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옛날에는 제일 이해 안 됐다는 게 로마서 1장 고린도서 1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니 복음의 능력이 사는데 뭔 능력이야? 하나도 이해 안 돼. 근데 믿음이 생길수록 그게 이해가 되죠. 아, 진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자, 죽으면서 보세요. 자, 18절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으로 불렀더라. 이제 죽으면서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베논이.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싹 바꿔버리죠. 베냐민. 벤이라고 하는 그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온이거든. 그래서 베논입니다. 온이는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게 각주 같은 거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슬픔 또는 애곡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가장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게 슬픔이에요. 그래서 베논이라는 단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곱은 베논이가 아니다. 그래서 베냐민으로 바꾸죠. 베냐민은 뭐냐면 베는 아들이라고 했고 야민은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아들? 뭘 연상시키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죠. 그럼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죠. 요 말이에요. 단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라고 생각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는 뭘 주는 뉘앙스일까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신 거죠. 그 의미.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고자 했던 그 축복이 완성되는 장면을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 이 부분이. 그래서 야곱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는 슬픔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게 되었거든. 이제 자기 인생을 죽는 순간에 돌아봤지 않겠습니까? 아들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고 그리고 드디어 기적처럼 아들 하나 더 생겼는데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고요. 이제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는데 야곱이 바로 베냐민이다. 그죠? 완성하는 이름, 오른쪽에 있는 아들 이런 이름으로 바꾸죠. 쉽게 말하면 베냐민의 출생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장면이지. 그래서 굉장히 이걸 지금 야곱이 봤다는 거죠.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근데 라헬은 그렇지 않죠. 지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죽었죠. 그래서 지은 이름이 베논이에요. 그래서 라헬 입장에서 볼 때 베냐민의 출생이 라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슬픔이에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크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당신의 아들로 완성시키는 과정이 보통 고난이 많고 슬픔과 고통이 많아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왜 이렇게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을까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죠. 절대 안 따라와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가면 되는데 절대로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칠 수밖에. 그러니 하나님 백성답게 성장하는 과정이 평탄하게 평안하게 할렐루야로 가는 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죠. 여러분들 당장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느 정도 100이라고 신앙을 가졌다고 해보세요. 100이라는 신앙을 가졌는데 그 100이라는 신앙이 가질 때까지 가장 큰 영향 주던 사건과 볼 때 슬픔이 많을까요? 희락이 많을까요? 슬픔이 훨씬 많죠.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아픔 때문에 성장하고 그 당시는 통과할 때 고통이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고통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고 느껴지고 믿음이 성장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은 항상 고통과 슬픔과 애곡이 따라요. 왜? 악하거든. 여러분들은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악합니다. 지질이도 악합니다. 절대 말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죽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 안 하면 안 간다니까요. 사람은 악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줘서 성장할 사람은 육신적인 축복을 줘서 성장케 한다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죠.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하죠.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진짜 부자는 천국 못 가나요? 아니잖아요. 믿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수 믿기가.
왜 힘들까요? 돈이 많으니까 그게 자기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향하여 문을 못 여는 거예요. 마음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자인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있죠. 아,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 중에서 보통 우리 생각할 땐 가난한 자는 마음도 가난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것쯤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도 가난한데, 아니, 육신도 가난한데 마음까지 가난해. 그래가지고요. 아니, 육신은 부자라. 마음은 부자라. 그래서 마음은 안 열어요. 확률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마음문 열 가능성이 크지만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걸 가졌는데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느끼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가난한데 마음은 부자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살아있다면 내한테 말해봐.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오케이, 오케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은 슬픔과 애곡과 어려움을 많이 줘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그 사람은 육신적 축복을 주면 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나도 그런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 축복 좀 주면 내가 인정할 수 있는데 안 그렇다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볼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것도 무슨 하나님 여러분들을 몇 조를 줬겠지. 근데 안 줬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는 돈 주면 하나님 인정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에요. 다 에브리바디 다 악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려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라고 네가 그렇게 대단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네, 정신을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서도 왜 옛날에 신학교를 갔더니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큰 목회하려면 일단 배를 하나 돌이내라. 그게 뭔 소리가 했더니 옛날에 이제 저게 조용기 목사라든지 다 폐병이었죠. 폐병이 생기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폐를 잘라내란 말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멀쩡할 때, 돈 좀 있을 때 하나님 인정하면 좋은데 절대 하나님 인정하지 않다가 다 날리고 재산 다 탕진하고 마누라 도망가고 그때서 이제 천부 여지 없어서 옵니다. 헌금할 돈도 없어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베냐민의 탄생은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것이지만 라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통이고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시키 가는데 반드시 고통과 슬픔이 따라온다는 거죠. 대부분은.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이구나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아들이 있으면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죽이고 아들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미안이는 라헬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미안해. 하나님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많은 라헬이 있습니다. 그걸 죽이고 라헬이 죽을 때 베냐민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라헬을 죽여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거듭나고 태어난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사건 하나가 등장하는 게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그를 들었더라. 여기서 동침했단 말은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첫째 아이가 강간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강간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울이 왕을 한 적이 있었죠. 1대 왕인데 사울 왕 밑에 사촌 동생인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아주 용맹한 장군.
아주 맹장으로 알려져 있고 나중에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 장군에게 맞아 죽는 인물입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동침을 해요. 왜 동침을 하냐면 사울이 위기를 당했거든요. 이제 내가 왕이다. 이제 내가 힘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여주는 장면은 똑같은 거죠.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 때 압살롬이 배반을 하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책사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죠? 다윗의 모사인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뭘 건의하냐면 다윗의 여러 첩들이 있는데 그 여러 첩하고 동침하라고 건의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신발 벗고 도망간 이후에 그 성에 여러 첩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첩들과 동침을 해요. 한 명하고 동침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하고 같이 동침을 하고 막. 그건 동침했다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죠? 이제 아버지 다윗이 왕이 아니다. 내가 왕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걸로 첩하고 자게 하는 거예요. 르우벤이 지금 아버지 첩하고 잤죠. 동침을 합니다. 강간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야곱 위에 아버지 야곱보다 높다. 내가 이제 왕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야곱보다 크다. 르우벤은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베냐민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완성을 시키시죠. 그 완성된 그 이스라엘의 모든 힘이 결국 내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 비라하고 동침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완성되었어요. 그 완성된 힘이 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르우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성되자마자 르우벤은 이런 짓을 벌여요. 그래서 르우벤은 육신적으로 맞입니다. 첫째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49장에 보면 하나님이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때 이후로 하나님이 르우벤을 첫째에서 버리시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그 족보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인간의 재성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지 못한 르우벤, 이 르우벤이 죄 짓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끝이 났어요. 하지만 죄성이 끝난 건 아닙니다.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죄성이. 그래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고 그 죄를 십자가에 주님이 끝냈다는 걸 계속 인식하고 인지해야만 죄에 말려들지 않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실수하고 예수 믿고 계속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냐면 죄에 대한 인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르우벤이 이런 죄를 짓죠. 이스라엘이 완성되었는데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완성시키셨죠. 그래서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완성시켰는데 완성되자마자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쪽으로 빠지죠. 힘 자랑하고 내가 이제 야곱보다 힘이 세다 이런 쪽으로 이제 자랑하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야곱이 가만히 있어요. 22절 보세요. 이 사실을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그랬죠. 야곱이 들었어요. 야곱이 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별 반응이 없을까요? 옛날에 야곱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둘째입니다. 근데 형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짓밟고 아버지를 속였던 인물이 야곱이에요. 가그 같았으면 르우벤이 이 짓 했죠. 당장 가서 밟아 죽였겠습니다. 아마.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 별 반응을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완성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이야기도. 아들들은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됐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뒤에 가면 이삭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올라오고 나서 줄초상이 나죠. 라헬 죽었죠. 그 다음에
아버지 죽었죠. 자기 와이프는 강간당했지. 뭐 이런 식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만히 있어요. 왜요? 야곱이 변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 야곱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나이가 늙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진짜 복을 주려고 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복이 아닌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씨의 언약, 하나는 땅의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자에 통하여 씨의 언약, 그리스도를 약속하시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말하면 다시 오실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언약, 땅을 정복하는 언약을 주시죠. 우리로 말하면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복음이 다 증거되었을 때, 세계복음화가 다 되었을 때 주의 재림 오시고 주의 재림이 와야만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만드셨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땅에 대한 언약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만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놓고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의 그 믿음 가진 자에게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이것은 야곱에게도 주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거예요. 처음 아담을 지을 때도 주셨던 거죠. 정복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는 믿는 자의 방향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세상을 향하여 세계복음을 향해 움직이지 않는 자는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것이지 있는 자는 그쪽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창세기 35장을 통하여 여러분의 새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